반갑습니다. 2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부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4일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는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오늘의 기도 제목, 은혜로 살아갈 때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소서. 은혜로 살아갈 때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소서.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에 대한 바로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구절 25절이지요. 전에 있던 재앙과 다른 특징입니다. 드디어 바로가 굴복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허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한을 둡니다. 바꿉니다. 이 땅에서, 즉 이집트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를 나가서 예배하겠다 했는데 바로는 이집트 안에서 예배하라 명하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타협안을 바로가 내놓은 것이지요. 26절부터 27절 모세는 부당함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이 싫어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로 칠 것이라며 이 땅에서 예배를 하는 것에 있어서의 실제적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부당함의 궁극적인 원인은 27절 맨 끝에 있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누가 명령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지요. 즉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적인 타협을 이룰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당한 것이라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부당함의 이유,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에는,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에는 타협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별은 하지 않고 차별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듯 또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에 있어서는 타협이 없어야 하는데 그것은 타협하고 자기의 뜻을 관철하는 데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신앙으로 포장할 때조차 있습니다. 자기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완전히 돌아섭니다. 원수가 됩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은 평안이고 사랑입니다. 그 뜻을 온전히 관철하는 것은 고집이 아니라 차별이 아니라 오히려 조화를 이루는 일이 됩니다. 많은 경우 내 뜻을 관철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고집스럽다, 편협되다 라는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지요. 28절 바로가 더 양보를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세상적인 타협 안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지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그리고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자신을 위하여 간구하라는 것은 파리의 재앙을 거두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지요. 29절 하나님께 간구하여 파리떼가 없어지면 약속한 것에 거짓을 행하지 말아달라고 모세가 요청합니다. 30절부터 31절 모세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파리떼를 떠나게 해 주신 것이지요. 그러자 32절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배신했습니다. 마음을 또다시 완강하게 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싶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당연히 출애굽하고 나서 그때 파리떼를 없애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파리떼를 없애주셨어요. 세상적인 계산, 전략과는 완전히 다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도 주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 아무 조건이 없는 사랑이지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자녀들이 거짓말하는 줄 부모님이 알아도 속아주라고 얘기하지요.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서 머리 굴리며 살지 마십시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외쳐보십시다. 은혜가 먼저다. 인간적인 계산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직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바로의 완악함은 자신이 책임져야 할 죄악에 불과합니다. 인간적인 산법으로 바로를 좌지우지하려 하지 마십시오. 바로를 연구하지도 탐구하지도 마십시오. 연구한다고 탐구한다고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삶이 피곤해질 뿐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연구하고 탐구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바로 같은 질긴 문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계속 맡기십시오. 맡기는 삶이란 다름이 아니라 은혜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쉬운 번역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충만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 풍성히 부어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니 먼저 주십시오. 먼저 양보하십시오. 그냥 하게 하십시오.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오늘도 은혜로, 오직 은혜로 살아감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